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제 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그를 굽혀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런 귀한 시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95편은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또 즐거이 외치자. 여기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석 같은 삶이다, 든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지대에서는 어디가 함정이 빠져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올라가면 그곳이 든든한 곳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예배라면, 그러면 그 예배할 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외치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여 외치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배 때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감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귀로 듣고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그 에바다 찬양단에서 전 그 부산에 있는 그래도 큰 교회들 한 10교회 정도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부산 KBS 문화회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함께 찬양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듣는데 역시 큰 교회 성가대원들이 100명, 200명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참 잘했어요. 제가 있던 동네 중앙교회도 이제 한 150명 되는 이 찬양대원들이 나가서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교회 정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바다 찬양단원들 그러면 에바다 그러면 열리다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청각장애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청각장애인들이 나와서 수화로 찬양하는데 이게 청각장애인들은 수화가 전문이잖아요. 이게 폼이 다르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우리는 수화 외우기가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요 다음에는 무슨 동작인가, 요 다음에 무슨. 근데 이분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너무 아름답게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1, 2, 3절 부르고 맨 마지막 절을 잠시 멈추더니 우리가 오늘은 우리 그냥 소리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청각장애인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죠? 우우우우우. 그런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소리는. 그런데 그 KBS 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혼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그 불렀던 큰 교회들의 성가대가 무색해요. 말이 안 나오죠. 귀도 안 들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 그 성가대 오늘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이 감사를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감사를 느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비교급이죠. 누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비교급이 나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출애굽.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바알 신과 겨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애굽 사건에서. 그다음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바다도 그의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한 3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7절에 가서는 다시 바뀌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그러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못 느끼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리바는 어디입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 되었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리바입니다.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십시오. 성지순례를 하다가 본격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요르단 광야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는 그렇게 모래하고 바위하고 그리고 산밖에는 없어요. 산에 나무도 없어요. 산도 아주 빨간 산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광야예요. 그런데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자리에서 기대했던 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명, 전체 백성들이 150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인데, 갔는데 어찌 물이 없는 곳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까 할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에서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갖고 원망을 하니?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게 어떻다? 대답하기 싫어요? 원망하는 게 어때? 당연한 거야. 원망을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당연한 자리예요. 그러나 그를 인도했던 모세에게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 길을 인도하시게 한 그 모세를 인도하고 인정하고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느냐? 8절 후반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가 악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한 마음이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완악하게 갖고 그 영국의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스퍼전 목사님 정도로 찰스 무디인가요? 예.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흥 강사 신발을 세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훔쳐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발이니까 좀 깨끗한 거 신고 오셨겠죠. 그 신발을 훔쳐갔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 완악한 사람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무디 목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동네 사람들 죄다 도둑놈들이구나. 어떻게 부흥 강사 신발을 훔쳐가노.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신발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질척질척한 그런 진흙탕길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한쪽 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무디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평을 하느냐. 저 사람은 뭐를 잊어버렸어요? 다리 한쪽을 잃어버렸다. 그리고서는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 무디 목사님의 얼굴이, 내가 너무나 부끄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감사냐 하면 본질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본질적 감사라는 건 우리의 본질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같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며 그 있어야 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안 돼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싸움의 주제가 딱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부부싸움들이 잦았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은 주제가 돈이에요.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주제가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분이에요. 정서가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지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완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광야 아니라 더없이 좋은 조건에 있어도 마음이 완악해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셔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요? 본질적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했던 그 마사 무리바 사건을 가만히 지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따라해 봅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백성이냐? 미혹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빠져나간 거예요. 결과가 참혹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던 사람들,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이후, 그래서 20세라고 정하고 20세 이후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들어가게 돼요. 다 죽는 과정에 두 사람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내가 오늘 무리바의 선거처럼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연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다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똑 떨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 남편 이거 믿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노후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 감사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절대적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